마태복음 5장 13절로 18절을 본문으로 교회는 하나님 영광의 반사체이며 세상을 향한 발사체이다. 교회는 하나님 영광의 반사체이며 세상을 향한 발사체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이 존재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속에 반사체와 발사체라는 것이 나왔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발광체라고 있습니다. 이 발광체는 바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태양, 선, 해, 달, 별, 바로 이런 존재들이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그리고 반사체가 있습니다.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거울과 같이 빛을 받아서 나타내는 겁니다. 반사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사체가 있습니다. 발사체는 미사일이나 로켓같이 쏘아 올리는 것이 바로 발사체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나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이건 발광체가 되겠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마귀 사탄이 참 좋아합니다. 네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기 존재 증명의 함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보여줘, 나타내봐. 발광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선악과 뱀의 미혹 사건에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리라. 바로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최초의 미혹도 존재에 관한 미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미혹도 바로 이 존재에 관한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부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한국과 이 미국의 자매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연결돼서 함께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 광야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굶주리셨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네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도 동일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 존재를 증명해봐. 이게 예수님께도 했던 마귀의 시험이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마귀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그 존재 증명하는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는 나 스스로 우리 교회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발광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 영광을 반사시키는 반사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해처럼 환하게 빛나시는데, 빛나진 않더라도 얼마 해보겠습니다. 해처럼 환하게 빛나시는데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니 목사님, 우리한테 빛이 없다면서요. 근데 16절에서 너희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너희 빛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바로 그 빛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 이 정도 힘이 있어, 돈이 있어, 파워가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이자 거울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지에서 새로 교회를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미션이 있습니다. 그 사역과 그 미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대단해, 이 정도 할 수 있어, 내가 담임 목사로서 이 정도 해냈어, 이러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망하는 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발광체가 되라.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할 자격을 갖춘 분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하는데, 우리를 심판할 자격, 재판관의 자격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한 예화를 주겠습니다. 우리 윤성현 청년이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자친구 있어요? 손 내리세요. 우리 윤성현 청년이 40마일 리밋 도로에서 100마일로 운전하고 가는 겁니다. 막 이리저리 40마일 도로에서 100마일로 막 이리저리 운전하고 가요. 아마도 그 도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 성현 청년을 보고 저런 미친놈이 있나 욕할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윤성현 청년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뺑소니를 당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자신의 차에 태워갖고 급히 병원 이머전시로 가는 중입니다. 자, 이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40마일 도로에서 100마일로 이리저리 운전하고 가는 우리 성현 청년 보고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뭐라고 심판할까요? 저런 미친놈. 그런데 이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우리 성현 청년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 착하다, 네가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사위 삼자 아마도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할 자격을 갖춘다면 이렇게 모든 속사정까지 연관된 스토리까지 다 아시는 분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단편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전지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월드컵이 오늘 아침에 끝났는데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리라고는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원죄의 뿌리, 그 죄의 미혹에 속아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노릇 그만둬야 됩니다. 우린 스스로 발광체가 아님을 잊지 말고 반사체임을,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반사시켜야 될 존재임을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리적으로 다 공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역사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48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교수님 워딩 중에 제가 잠시 빌리자면요, 하나님 걱정 그만하셔도 됩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걱정 너무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여러 개가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음식도 있고 공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 복합체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순수 그 자체,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신 완전한 순수 그 자체세요. 뭐가 조금 안 된다고 하나님께 손해가 가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손해가 되고 우리는 조금 뭐 데미지가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지전능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그 무엇도 하나님께는 손해를 끼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걱정 그만하고 하나님 영광,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는 반사체로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반사체로서 저와 여러분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아멘.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세상에 계신가요?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계십니다. 아멘. 세상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은 빛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믿지도 않는 저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 저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 아무개 권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겁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반사되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요, 나는 저 아무개 집사 때문에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내가 아직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건요, 성도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심겨져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어떠한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보자면요,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도 방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채로 전반기 6개월 다 지나갔습니다. 8월부터 우리 교회가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8월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교회 이런 건물 팔고 다시 사고 이게 기간이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12개월, 12월 4개월 만에 저희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종료가 되고 지금 저희가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교회 건물을 세워나가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와 위로와 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병고침을 받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민이 해결되고, 이것도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죠. 그런데 가장 큰 능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가장 큰 능력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가장 큰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속지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영광의 반사체입니다. 발광체 되면 안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에헴, 안 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2022년 정기 사무 처리 총회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점심 식사 전에 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지방의 회장도 해보고 여러 회의를 주관해봤지만 회의는 하여간 밥 먹기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고파서 일찍 끝납니다. 밥 먹고 나면요 힘이 넘쳐서 그런지 오래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난해에도 경험했지만 다 은혜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회의가 있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법이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이고 상황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합리적이고 상황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합리적이고 상황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 합리적 상황적으로. 지금 배가 고프세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라. 합리적이고 상황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아멘? 교회가 합리적, 이성적, 상황적인 걸 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따라가고, 우리 교회가 올 2022년 걸어왔던 것처럼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막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고 선포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믿음의 힘이고 영적 파워인 것입니다. 합리성 따지고 상황성 따지면요 우리는 아마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넘어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반사체로서 우리 본문 13절 1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존재 이유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신하셔서 이렇게 큰 우리 아름다운 예배당에 이렇게 우리가 정착하고 있으니 좋다. 여기가 좋소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는 비전을 공동체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과감히 도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감히 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님께 다 토로할 수 없었지만 저와 김중환 안사님은 둘이 정말 많이 울을 뻔했습니다.
그 압박감과 그 염려 걱정 안 한다 하지만 어찌 안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거리에 내앉게 생겼는데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님들께 도대체 아나운서 할 게 도대체 없는데,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만 바라보는 김주만 목사님 주만 바라보고 저도 답답한 마음으로 주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생선 요리를 좋아해서 집에서 생선 요리를 가끔 해줍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생선 요리가 문제가 있어요. 맛은 있는데 냄새가 아주 그냥, 했다 하면 집에 아주 그냥 갖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도 이게 가시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향초를 피워놔요. 요만한 향초를 이렇게 피워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냄새가 이제 사라지고 그 향이 집안에 가득해져요. 제가 그 조그만 향초를 피울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이즈로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 조그만 향초가 그 큰 공간을 다 자신의 향기로 채우듯이 우리는 불타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불타는 향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크지 않아도 돼요. 이 공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이 조그만 향초로서의 역할로, 캔들로서 우리는 세워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향으로, 예수의 향기로 그 공간을 가득 채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이즈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올 한 해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동역한 우리 옆 성도에게 승리의 축하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작아서 못한다, 재정의 여력이 없어서 못한다, 벌써 이런 패배주의적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조그만 향초의 역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불타오르기 때문에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발사체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의 반사체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세상으로 쏘아져 올려가야 할 발사체입니다. 미사일, 로켓 같은 걸 발사체라고 그래요. 저 북한에서 맨날 미사일 쏘대고 있잖아요. 그게 발사체예요.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발사체가 돼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 가서 믿음의 향초로서 심겨지십시오. 아멘. 꺼지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예수의 향기로 여러분의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 영광의 반사체이자 세상을 향한 발사체로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